예,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침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특별히 그 교회학교 초등부 때 출석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매주일 출석부에 보면 이제 네모칸이 돼 있는데 제가 다니던 반월중학교의 그 초등부 출석부에는 선생님이 출석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선 출석, 또 이제 헌금을 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 그래서 이제 X표가 쳐지죠. 그 요절을 외웠으면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X표와 동그라미가 꽉 찬 아이들은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 타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출석하고 또 요절도 외우고 헌금도 열심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절에 관한 추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6학년 때 연초에 한 3개월 일부러 요절을 외우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연초 설날 기념으로 초등부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1등 부상이 뭐냐면 그때 좋은 노트 10권 한 묶음, 가난한 시절이라 이 노트 한 묶음은 엄청난 이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자랑을 삼아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왜 화를 내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일부 예배 때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 생각은 그랬대요. 야, 이 녀석아, 노트 10권인데 친구들 나눠주고 한 권만 가져오지 왜 다 가져와서 그 마음으로 야단 치셨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정말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성경 퀴즈나 성경 암송을 1등을 해야지 어디 나중에 노름꾼 되려고 윷놀이를 1등해서 왔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근데 그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제가 화가 냈는지 제 나름대로 소신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요절을 안 외웠어요. 3개월 동안 요절 안 외우는데 선생님은 이제 의아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그냥 1등으로 요절을 잘 외우던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절 못 외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는데 3개월은 못 버티고 또 이제 다시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요절을 외워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의 요절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이거다 하고 딱 처음 읽자마자 마음에 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쇠파리, 이제 옛날에 소 등에서 피를 빨아 먹던 그 파리니까 뭐 이 파리 재앙도 뭐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이 파리 재앙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23절 네 절을 연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구별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난 3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일강을 포함해서 애굽의 물 근원이 다 피로 바뀌었어요. 자그만치 약 7일 동안 물 없는 지옥의 고통을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막 지역에서 7일 동안 물 없는 생활을 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재앙은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그냥 며칠 정도 된 것 같아요. 온 땅에 개구리가 덮어서 그야말로 생지옥을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이 건조한 땅이라 땅 겉표면이 다 먼지고 그리고 티끌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로 변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다. 그리고 이 재앙은 언제 끝났다는 언급도 없어요. 끔찍한 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이 끔찍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다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재앙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일가족을 다 이제 초청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하사받았어요.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느냐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삶을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저들이 이제 살과 기름이 쪘으니까 그걸 다 진액을 뽑아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겠다고 하는 국가 시책을 세우고 그걸 강력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해요.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죠. 옛날의 추억을 하나님이 회상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는 지키셨어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제 건져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이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한숨이 나오죠. 다름 아닌 자기들 눈에 천하에 쓸모없는 매국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겉모습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자란 겉모습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매국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라고 다시 그 지도자라고 보냈는데 또 모세인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80세가 다 된 노인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설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노역이 갑절로 심해졌습니다. 애굽에서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루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노역이 갑절로 힘들게 된 것도 모세 때문에 만난 재앙인데 지금 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 재앙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세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장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한번 빗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이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전기가 끊겼다. 밤에 칠흑과 같이 어둡습니다. 이건 그나마 버팅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다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수도 공급이 끊겨서 먹을 물도 없습니다. 씻지도 못해요. 가스 공급도 끊겼습니다.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추위에 떨어야 돼요. 과연 이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서 며칠이나 버티길 수 있을까?
순식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노역의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이 또 세 가지 재앙을 겹쳐서 연이어서 당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고난, 상상하는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예 노역의 이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옮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역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을 겪게 하십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의 시기를 겪게 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하신 게 아니고, 못하신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심보가 갑자기 못되져 가지고 이 녀석들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리도 없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셨는데, 이유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세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그러면 믿음을 굳이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좀 적절할까 생각하다가 인내라고 표현해도 이거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인내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내부로부터 갖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지 않으면 원하는 일들을 당장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는 말이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내적으로 쓴뿌리로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 조급함이 있어요. 이 조급함 가지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맞추어서 준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몸 길이가 1m, 날개를 다 피면 3m라고 하는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덩치만큼이나 굼뜨고 느린 새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가 할 줄 아는 거는 기다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을 낳는데도 2년에 하나를 낳는데요. 또 이 알을 부화해서 알을 양육하는 데에도 먹이를 구해오고, 또 그 큰 몸집 자신도 먹이를 구하는데 심지어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 날아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먹이를 구할 때까지 먹이가 있는 먼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냐면 무서운 거센 바람과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가야만 먹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다른 모든 새들은 결국은 그 풍랑을 뚫고 나가지 못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만이 폭풍우를 뚫고 나간답니다. 그 큰 날개를 펴고 그냥 거센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긴대요. 그리고 시선은 먹이가 있는 저 먼 곳에 고정을 하고 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먼 시선이라고 하는 시각의 중심, 큰 날개라고 하는 폭풍우에 맡기는 그 날개라고 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먹이를 구해온대요. 이번 올림픽 때 골프 중계를 보니까 기본 타를 파라고 하고, 한 타를 줄이면 버디라고 하고, 두 타를 줄이면 이글이라고 하고, 세 타를 줄이면 오늘 이 새의 이름을 본따서 알바트로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해냈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 타를, 저는 뭐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세 타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 타를 줄이면 알바트로스라고 이렇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끝내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만다. 결국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난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훈련하여 결국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매섭게 추운 겨울을 지날 때에 추워서 이 겨울 못 살겠다, 이 겨울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러고 원망불평하면서 겨울을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여기며 준비하고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에 대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분명한 지식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 어떤 고난도 당연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고난이 그냥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그냥 개고생하고 끝나는 고난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번에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21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206개 출전국 중에서 8위라고 하는 그런 대성과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나 아니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선수촌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메달도 딸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당연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한술 더 떠서 이 고난의 끝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예비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입으로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고백이어야 돼요. 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의 입에서 고백해야 되는 유일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고센 땅에 임한 재앙이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당할 때는 하루 견디기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영원히 끝날 것인가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재앙이 끝나는 시간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끝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역으로 인한 그 고통을 하루하루 계속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고난의 이 세 가지 재앙이 끝나고 애굽 땅의 다른 곳에서는 계속 재앙이 계속되는데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끝난 그 끝을 보면서 어떤 걸 배우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노역의 고난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거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노역의 고난도 그들이 끝까지 잘 견뎌냈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도 반드시 끝난다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만 바라보고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고 하는 절대 믿음,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내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인내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끝을 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그 끝을 보는 인내를 가지고 이겨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 어떤 시험 환난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 끝을 인내로 반드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에 대한 가져야 될 지식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다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밟아 누르고 또 세상의 그 어떤 풍랑을 딛고 일어서고 하는 이 모습이 신앙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법을 배우는데, 이 권투시합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리 주먹이 강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유리턱이면 상대방 주먹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강한 주먹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맷집입니다. 맷집. 웬만한 주먹은 맞고도 껐어가는 맷집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는 어떤 공격에도 개의치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자, 오늘 보면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모세가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3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바로에게 보이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러지 않고 오늘도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 앞에 서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순간에 목이 날아갑니다. 바로가 잠깐 말 한마디면 모세 인생이 끝장나고 말아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은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 앞에서 담대히 맞서서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직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라도 고난과 대면하여 서도록 우리를 고난에 앞으로 등을 떠미세요. 시험 환난에 맞서도록 우리를 등을 떠미세요. 고난은 개인적인 용기와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난과 대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대면하여 서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면하여 섰어요. 반드시 내 말대로 될 거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믿고 똑같은 말을 가서 전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말을 하죠. 근데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 안에, 모세의 말 안에 그냥 들려지는 말 의미만 똑같은 게 아니라 모세의 담대함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보낸 지도자라고 하는 이 권세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갖는 신앙 인격의 성숙입니다. 그 와중에 바로가 모세와 타협하려고 하죠. 알았다, 제사 지내도록 내가 보낼 테니까 그 대신 그냥 여기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 지내도록 허락할 테니까. 자, 25절. 자,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는 당당함과 하나님 보낸 지도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당당히 맞섭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긴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맨 처음 바로에게 보냄받았을 때의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오늘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바짝 쫄아가지고 다리가 후덜덜거리면서 야, 이거 가서 과연 이게 될 일인가, 이런다고 내가 바로에게 이게 가서 말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이러고 바짝 긴장해서 갔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모세가 엄청나게 신앙 인격이 성숙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 인격은 뭐냐면, 신앙 인격의 성숙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위력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서면서 저희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큰 나무에는 거센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세월의 흔적이 그 나이테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성숙한 신앙 인격에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그 위력이 있습니다. 고난과의 선한 싸움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연단받는 과정이 결정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금 흥황하니까 교만한이라고 하는 덫에 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기고 비참하게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고난으로 연단받고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단단해졌습니다. 10대 중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살 될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 어떤 많은 일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는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을 당연하게 이길 줄 아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한 그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반드시 이긴다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고난의 끝은 있다.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을 본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에서 이제 승리한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함과 권세로 산다고 하는 그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욱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